직장인에게는 보통 월요병이라는 게 있는데요. 내일 출근하실 때는 그렇게 큰 부담이 없을 것 같습니다. 월화수 근무하면 목요일부터는 설 연휴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설이 되면 고향을 가거나 혹은 가족, 친척, 친구를 만난다. 그런 그리움, 기대감으로 벌써부터 들뜬 분들이 있을 것이고요. 혹 시부모를 만나고 형제를 만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만나면 빨리 헤어져야지 할 만큼 마음에 짐이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오늘 여러분이 모인 이 자리가 기다리던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으로 만족하는 시간, 거꾸로 어머니가 자식들 온다고 잔치상을 베풀듯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영적 잔치상으로 배불러하고 기뻐하는, 하나님이 그런 설 명절과 같은 영적인 복된 날로 여러분을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는 전체가 66장입니다. 성경에서 시편이 가장 긴데요. 150편이고요. 두 번째로 긴 책이 이사야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를 여러분이 잘 분석을 하려면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성경책은 전체가 66권이에요. 이사야서하고 똑같지요? 그리고 66권 중에 39권이 구약이고 27권이 신약입니다. 그래서 39, 27 이렇게 편하게 외웁니다. 이사야도 39장까지가 마치 구약을 가르치는 것처럼 이스라엘에 임할 심판을 예고하고 선포하는 내용이고요. 40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그 이스라엘을 결국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어 마치 신약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42장도 그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들어가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시고 다시 그들을 맞아주시고 본국으로 귀환시킨다는 그 약속이 마지막 장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특별히 이사야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적 회복과 구원뿐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낸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누누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 예언을 했지만 이사야서야말로 메시아에 관한 가장 많은 예언을 우리에게 소개해준 말 그대로 메시아 선지자입니다. 특별히 42장은 이 메시아의 임재를 예고하는 본격적인 첫 시작을 알립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수백 년 후에 오실 메시아를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따라 어떻게 예고했는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성경은 메시아를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오는 메시아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아버지에게 예수님은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아들이라 그러지 않고 종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종이다. 물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으니까 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종이라는 말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등지고 자기 욕심을 따라 세상으로 우상으로 간 것에 비견하여 그는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종이며, 말 그대로 주인의 명령에 100% 순종하는 종처럼 내 명령을 시행할 것이라. 하나님이 그런 뜻으로 메시아를 말씀하실 때 신실하고 순종하는 나의 종이다, 이렇게 그를 표현한 겁니다.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똑같은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다 비우시고 종의 모습으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는 마치 종처럼 내가 그에게 명한 모든 것을 순종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100% 순종하는 종으로 이 땅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내 아들이고 더군다나 내가 말할 때에 그 말에 아멘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종처럼 살아가니 당연히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것, 이게 마땅하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를 가나 하나님이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이렇게 말씀할 정도로 하나님은 주님의 모든 삶에 동행을 하셨습니다.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아들이다, 그러겠지요? 워낙 내 아들이니까 당연히 이쁜데 순종하고 따라오니까 더 이쁘고 더 자랑스럽지요. 세상에 효도 중 가장 큰 효도는 그 아버지가 어디를 가도 자랑할 만한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거, 이게 효도 중에 가장 큰 효도입니다. 메시아는 이 땅에 그런 아들로 오십니다. 든든하고 믿음직하고 그 아들을 볼 때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자랑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 믿음직한 아들로,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아들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러니 당연히 곧 내가 택한 사람, 당연히 아들이고 순종하는 종이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니 누구한테 일 맡기겠어요? 믿을 수 없는 사람, 망가뜨릴 사람, 실패할 사람이 아니라 아들이면서 순종하고 아버지의 자랑이 되는 이 아들에게 내가 너를 택해 너에게 사명을 맡긴다. 메시아 구원자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위대한 사명을 예수님께 맡기는 겁니다. 맡기기만 하고 실제로 감당할 힘도 없고 재주도 없고 전혀 기본이 안 돼 있다, 이러면 심각해지지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예수님에게 성령을 주었다. 물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서 인간이 가지는 모든 한계와 아픔을 다 지니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예수님께 충만히 찾아가게 하시고 그 성령의 힘으로 메시아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게 한 겁니다. 복음서는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셨다. 오늘 이사야 42장 1절은 수백 년 후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소개한 겁니다. 순종하는 아들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아버지가 자랑하는 아들로. 그래서 내가 너를 책임지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에게 사명을 맡기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성령의 능력을 베풀리라. 메시아는 이 땅에 그러한 구원자로 찾아오시는 겁니다. 설이 되면 가끔 시골 저 촌구석에 한 50년, 60년 된 오래된 집에 노부부가 살아가는 그런 장면이 비칠 때가 있습니다.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배운 것도 별로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늙은 부부지만 명절이 되어서 자녀들이 찾아오는데 막 고급 승용차를 타고 외제차를 타고 서울에서 사장하고 의사하고 뭐 이런 빵빵한 자녀들이 한번 쫙 찾아오면 어깨가 들썩거리고요, 힘을 주게 되고 다른 사람도 와, 저 집이 저런 아들이 있었네, 저런 딸이 있었네, 저런 사위가 있었네. 그 든든한 모습, 믿음직한 모습이 별 볼 일 없이 보였던 노부부에게는 큰 자랑거리가 되는 겁니다. 명절을 준비하면서 내가 우리 아버지에게, 우리 어머니에게 자랑할 수 있는 자식, 어디를 가서 내 이름을 이야기할 때 우리 아들 최고야, 우리 딸 최고야, 우리 사위, 우리 며느리 정말 대단해. 그런 자리매김을 한다는 것은 큰 일을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오늘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순종하는 자녀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나만 보면 흐뭇해요, 나만 보면 즐거워요, 어디 가서 자꾸 내 이야기 하고 싶어요, 그럴 정도로 내가 자랑스러운 자식이 되고, 그리할 때 내가 너한테 안 맡기면 누구한테 맡기겠냐? 너 아니면 내가 누구한테 이 중요한 일을 부탁을 하겠느냐? 그리고 내가 너에게 감당할 재주도, 감당할 능력도, 감당할 실력도, 감당할 물질도, 내가 성령도 너에게 주리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그렇게 약속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동일한 약속으로 찾아오시고 약속하시고 복 주시는 사람들,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절부터는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는가? 1절 맨 끝에 그가 이방에 뭐를 베푼다고요? 정의를 베풀리라. 정의는 조금 쉬운 말로 바꾸면 진리를 베푼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진리도 쉬운 말은 아닙니다.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욕심대로 살아가며 자기 원하는 대로 하나님 등지고 세상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왜 너를 창조하셨는지, 인생의 진정한 이유와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지, 이 참 인생의 가치를 알려주는 것, 이게 진리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뭐하냐? 제일 중요한 인생의 진리를, 가치를 우리에게 베풀며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가르치는가? 2절에 나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큰 소리로 외치지 않는데요, 뭐 높은 목소리로 떠들지 않는데요, 밖에 거리에 들릴 만큼 그렇게
큰 소리로 나팔 불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대로 하면은 예수님이 작게 속삭이며 말씀하는가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니요. 예수님은 종종 큰 소리로 외치고 복음을 증거하기도 했습니다. 이 설명은 목소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마치 그 요란한 소리가 힘을 상징하듯 세상적인 힘과 권세를 의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왕권을 잡거나 군사력을 의지하거나 수많은 돈을 가지고 경제와 재물을 가지고 세상을 흔들거나 메시아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대로 아주 초라한 모습, 남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고 눈여겨볼 필요도 없는 하찮은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가난한 몫으로 왔습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전혀 알아주지 않는 동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별 볼 일 없는 동네 출신이고요. 전혀 무슨 공부도 내세울 만한 명문대학을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 가서 떠들 만한 것이 없는 분입니다. 본인이 시시하면 주변에 몰려든 사람이라도 석사, 박사 이런 사람 끌어놓으면 되는데 갈릴리의 무식한 어부들을 제자로 삼은 분입니다. 예수님 자신이나 주변에 몰려든 사람이나 전혀 봐줄 게 없어요. 전혀 대단해 보이거나 뭘 할 것 같거나 영향을 끼친다고 보여지지 않는 모습, 아주 초라합니다. 별 볼 일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높이는 분이 아닙니다. 마치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것처럼 시시해 보이고 하찮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메시아입니다. 그분만이 온 세상을 죄로부터 구원합니다. 왕도 아니고 갑부도 아니고 학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하찮고 보잘것없는 한 인생에 불과하지만 이 하찮은 존재가, 그림자 같은 존재가 눈여겨볼 필요 없는 한 인생이 전 인류를 구원하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메시아가 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그분이 막 왕권을 가지고 막 수많은 군대를 불러 모으고 거대한 자금을 가지고 세상을 뒤흔들고 뒤집었다면 우리는 쫓아가지 못하지만 그분은 출세로 성공한 분 아닙니다. 돈으로 성공한 분 아닙니다. 공부 잘해서 이름을 날린 분이 아닙니다. 그분의 초라한 모습이,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오늘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 비천한 모습, 미래가 없어 보이는 오늘 속에 메시아가 그 속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 아름다운 미래를 전해줍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마다 그분이 가난했기에, 그분이 초라했기에, 내놓을 것 없었기에 오히려 그분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과 다른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다. 그것이 여러분의 내일이 되고 여러분의 소망이 되고 여러분의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 모습으로 찾아왔습니다. 누구를 찾아왔습니까? 3절에 보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다. 갈대 아시죠? 물이 있는 곳에 자라는 게 갈대고 산에서 나는 게 억새래요. 갈대, 억새가 잘 구분이 안 돼서 저도 잘 몰라요. 물가에 나면 이게 갈대구나, 산에서 나면 이게 억새구나, 뭐 그렇게 구분합니다. 억새든 갈대든 약하죠. 무슨
소나무, 대나무처럼 이렇게 쭉쭉 힘있게 뻗은 나무가 아니고 무슨 그냥 풀줄기 같아요. 툭 치고 잡아 꺾으면 그냥 부러집니다. 상한 갈대는 워낙 약한 건데 그게 껍질이 벗겨지거나 어디가 부러져 있거나 그렇게 망가진 갈대입니다. 꺼져가는 등불은 기름을 넣고 불을 피웠는데 기름이 다했어요. 그래서 심지가 껌뻑껌뻑합니다. 그름이 나옵니다. 그게 꺼져가는 등불이에요. 그거 빨리 꺼야 돼요. 늦게 끄면 냄새나고 그리고 공기 탁해집니다. 오늘 예수님은 상한 갈대 같은 꺼져가는 등불처럼 그건 뭐 보잘것없어요. 있으나 없으나 그만이에요. 그냥 꺾어버려도 돼요. 끄는 게 편해요. 그렇게 쓸모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내놓을 곳이 없고 오히려 부담만 되고 불필요하고 짐이 되는 연약하고 미련한 인생들, 그 인생을 상한 갈대라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이라도 끄지 아니하신다. 그것이 메시아가 누구를 찾아오느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대상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는데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환자를 한 명 데리고 왔습니다. 이 사람은 손이 이렇게 말라있는 오그라든 환자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이 의료 행위를 하는가 안 하는가 그걸 보고 안식일 어기면 건수를 좀 잡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데리고 온 겁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이 안식일이라도 양이 웅덩이에 빠지면 그냥 버려두느냐? 그렇지 않지. 양을 건지지 않느냐. 양보다 더 귀한 한 생명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선을 행하는 것이 왜 옳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환자를 향해 손을 내밀라. 그때 그 오그라든 손이 펴지면서 건강한 몸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날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이사야의 이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메시아 예언. 그분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다. 오늘 그 말씀처럼 너희들은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고 그냥 교리적인 논란의 대상으로 환자 하나 끌고 와서 이 앞에 세워놨지만 나는 논란의 대상이 아닌 그 영혼을 사랑하고 고통과 서름과 눈물 속에 살아가는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도 나는 끌 수 없는 자다. 이사야의 말씀처럼 오늘 나는 그를 건져 내리라. 전승에 의하면 그 오그라진 사람이 석공이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 석공이 손이 오그라지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지요. 직장에서 쫓겨나는 것이고 하던 일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 육체적인 장애뿐 아니라 자기 일을 다 잃어버린 말 그대로 인생의 장애를 갖게 된 겁니다. 오늘 오그라진 석공처럼 하나님 저도 건강을 잃었어요. 아마 그런 분이 있을 겁니다. 건강이 아니라 저는 뭐 재주도 없고요. 돈도 없어요.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돈이 아니라 저는요 뭐 실력도 없고요. 실력이 아니라 열심도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왜 내가 이런지 모르겠어요. 뭐 내놓을 게 없어요. 뭐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을 내밀 수 있어야 되는데
내밀 만한 아무 조건도 하나님 앞에 장담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는 사람, 아니요, 가지고 있는 건 문제뿐입니다. 상처뿐입니다. 아픔뿐입니다. 고민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 꺼져가는 등불을 나는 끌 수 없다. 상한 갈대 세울 수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세웁니다. 꺼져가는 등불, 그거 빨리 새 거로 갈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거기서 큰 불을 일으킵니다. 상한 갈대라 할지라도, 꺼져가는 등불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것 때문에 능히 오늘을 일어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언제까지 한다 그랬습니까? 4절에 보니까 그는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른다. 쇠하지 아니하고, 이거는 지치지 아니하고 그 말이에요. 몇 번 했다가 금방 지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낙담하지 아니하고 실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번에 딱 끝나면은 쇠할 필요도 없고 낙담하고 실망할 필요도 없지요. 한 번 시험 봤는데 딱 붙었거든요. 그러는데 뭘 실망을 하겠어요. 근데 한 번에 안 되니까 2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2번 합니다. 2번이 아니라 20번도 합니다. 200번도 합니다. 예수님이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언제까지요? 세상의 정의를, 진리를 세울 때까지 기어이 그 일을 하고야 말리라.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우리를 향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입니다. 난 포기 못한다. 나는 결코 멈출 수 없다. 그 갈대가 다시 일어서기까지, 꺼져가는 등불이 다시 세상을 밝히는 환한 불로 붙을 때까지 나는 너를 찾아가리라. 오늘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손을 놓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리라. 너는 나를 붙들었던 그 손을 놓을 때가 있을 것이다. 나 이제 못하겠어. 더 이상은 자신이 없어. 그렇게 힘이 들고 낙심하고 신앙의 기본이 흔들리는 그때가 있을 것이다. 질병으로 고통받고 힘들 때에 더 이상은 일어날 수 없어. 더 이상은 용기가 안 생겨. 그런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 서 있을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절망하지 않는다. 말 못하는 고민으로 말미암아 해결하지 못하고 힘들어 지쳐있고 낙심한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나는 다시 찾아간다. 마지막 결과는 뭡니까?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 섬들이 다 상한 갈대예요. 꺼져가는 등불이에요. 별 볼 일 없어요. 다 그냥 포기하고 버려야 될 대상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포기하지 않기에, 주님이 낭망하지 않기에, 주님이 끝내는 정의를 세우고 진리를 세우고 놓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섬들, 수많은 민족, 수많은 갈대와 수많은 꺼져가는 등불들이 메시아 그분을 앙망하며 그분 앞에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따뜻한 가슴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나는 자신 있어. 뭐 나 같은 사람 안 쓰면 누구 쓰겠어? 나는 능력이 있어. 나는 재주가 있어. 나는 할 수 있는 실력도 있어. 아마 이런 분보다는 나올 때마다 내가 너무나 아픔이 많다는 것, 상처가 많다는 것, 남들이 알지 못하는 마음속 깊은 곳에 고민이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상한 갈대구나. 남들이 볼 때는 정말 그냥 뻗쩍뻗쩍 올라가는 대단한 나무 같고 큰 나무 같고 그늘처럼 보이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넘어지는 초라한 존재, 그게 납니다. 수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봉사하고 사랑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꺼져가는 등불처럼 오늘 내일 하는 위태한 존재가 그게 납니다. 자신의 약함을 발견하면 거기서 메시아를 만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힘으로, 권세로, 돈으로, 세상의 사람들로 구원의 위대한 역사를 이룬 게 아닙니다. 그분이 갈대였습니다. 그분이 꺼져가는 등불이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주 초라한 존재였습니다. 저딴 게 뭐를 해? 저 실력으로 뭘 이룰 수 있겠어? 그러나 그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분은 끝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끝내 그 길을 가셨습니다. 구원의 위대한 문을 그분이 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잘 압니다. 내가 상한 갈대처럼 꺼져가는 등불처럼 이 땅에 초라한 존재로 살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위대한 일을 한 것처럼 내게 상함이 없었다면, 꺼져가는 초라함이 내게 없었다면 너는 메시아의 위대함을 몰랐으리라. 그분의 능력을 지나쳤으리라. 그러나 내 초라함이, 내 보잘것없음이, 너의 아픔이, 너의 눈물이, 너의 상함이 그 위대한 메시아를 만나게 하리라. 그분이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그 상함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그리고 그 고통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찬송을 할 겁니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내가 어둠 속에 있지만,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만, 그러나 어둠이 깊기에 주님의 그 빛은 더 환하게 드러날 겁니다. 나의 이 신음을 누구도 듣지 못할 겁니다. 이건 고민입니다. 말 못합니다. 나만이 가지고 있는 아픔입니다. 눈물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꺼져가는 등불 같은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십니다.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갈 겁니다. 여러분, 우리 표가 죽어야 하는 겁니다. 죽어야 하는 것. 여러분, 죽는 거 어렵습니다. 죽는 거 힘이 듭니다. 자존심 꺾어야 됩니다. 내 의견 꺾어야 됩니다. 내 요구 버려야 됩니다. 그 섬김이 힘들 때에, 때로는 지칠 때에, 상처가 될 때에 주님 찾아오십니다. 상한 갈대를 꺼져가는 등불을 찾아오듯 찾아옵니다. 죽으려고 그 길을 가는 자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만나게 될 겁니다. 오늘 이 찬송 부르며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의 권능이 빛과 같은 응답하시는 주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 주를 향하고 주만
인자한 귀로 귀를 기울이십니다. 어두움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그분은 그 안에 밝은 빛을 비추시며 누구도 들을 수 없는 깊고 작은 신음에도 그분은 응답해 주십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예수님,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예수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그 손으로 나를 만져 주옵소서. 이 시간 합심하며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예수님, 이 시간 찾아가며 주님이 나를 만지심을 믿사오니 상했지만 꺼져가지만 버리거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두 번, 20번, 200번 찾아오시는 주님의 열심이 나를 지키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소망을 갖게 하시고 용기를 갖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목사로 살아가는 나의 인생이 사실은 나의 부끄러움 때문에, 나의 모자람 때문에 힘들고 피곤하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주님, 미련한 종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 약속한 이 말씀을 붙들게 하시며 상했을 때마다, 꺼져갈 때마다 주님은 찾아오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만나시며 응답하시는 분임을 알게 하시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며 다시 하나님 기뻐하시는 존귀한 자리로, 힘있는 자리로, 영향을 끼치는 자리로 서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등불입니다. 그저 남이 조금만 건드리면 금방 꺾이고 금방 꺼져버리고 상처와 아픔만 가득 남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며 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바라볼 때마다, 그분을 붙들 때마다 내 자리에서 실망하거나 주저앉거나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상한 갈대 같은 주님을, 꺼져가는 등불 같은 주님을, 끝내 진리를 이루신 주님을 바라보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